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같은 자리가 아프고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아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통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절망감,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상한 영혼과 무너진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10개의 치유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 찾아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당신의 아픔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 23.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정서적, 영적 연약함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무엇이든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예수님께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선언된 질병도,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정신적 고통도 예수님의 치유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격리와 영적 불결함을 의미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나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피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이 만지심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고 버림받은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도 혹시 스스로를 만질 수 없는 존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만져주소서.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소서.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복종하는 권위, 체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질병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낫겠사옵나이다 한마디에 병이 떠나갑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제 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의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단순히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아픔, 슬픔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 고통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9장 2절.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주시는 예수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영적 치유, 즉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진정한 치유가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뿌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용서받지 못한 느낌,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깊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질병으로 인해 작아지고 연약해졌을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주님의 완전한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22. 믿음으로 치유받는 여인.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것 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부터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서여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 있는 여성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수년간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나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7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29.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치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 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유의 크기나 속도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받고자 하는 치유에 대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제 믿음대로 이루어 주소서. 8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 위임된 치유의 권세.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예수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치유의 권능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9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영혼의 쉼을 주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몸의 질병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죄책감, 미움, 쓴뿌리, 이런 감정들이 우리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혼의 깊은 치유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지친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10번째, 마태복음 12장 15절 115.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 짧은 구절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 예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나아온 모든 사람,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너무 심각한 병, 너무 오래된 질병, 치유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 당신은 예수님의 치유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주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의 이 병도, 이 상처도 주님의 치유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 마태복음의 치유 말씀을 붙드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10개의 치유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세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리내어 읽으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호수아 18장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세요. 셋째, 말씀을 믿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넷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손길로. 다섯째, 말씀을 나누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통해 받은 치유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미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새롭게 붙들어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는 때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이브리서 138 그분은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호와인즉 너희를 치유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